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신명기 11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비로소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따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12장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죠. 1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결국에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각종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신상을 부수고 불사르는 일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2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괴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파괴하라.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라. 하나님은 우상을 파멸하고 깨고 불사르고 찢고 멸하라고 이 짧은 2절에 반복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오직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남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세상 나가서 잘 살려면 결국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흐름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이 쫓아가는 우상을 섬겨서는 될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11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의 지정이에요. 예배 장소의 지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자신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한 곳을 특별히 지정해서 말했는지 아니면 각 지방에 여러 곳을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완전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항상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과 함께
이 재물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죠.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이제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는데, 그 레위인이 먹고 이제 레위인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고기를 가지고 레위인과 나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또 장거리로 이동을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레위인과 나누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여러 곳을 두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인데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곳이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제물도 지정하고 계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제물의 형태는 7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려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모든 제물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완전수 7을 언급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드려져서는 안 되죠. 7절에 제물은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자녀와 노비, 레위인과도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18절에도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이 언급됩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서 먹게 되는 고기의 축제를 자기 자신만이 아닌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혼자만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방법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이웃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의 예배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같이 드려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예배죠. 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각기 소견대로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국 예배의 방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자, 제대로 하나님을 믿자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가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한 방식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자꾸 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는 믿고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아니지만 내 방식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냅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니네들 방식대로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될 것이고, 드려진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절차까지도 세세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 도축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13절에서 19절에 도살할 때도 어떤 식으로, 그냥 예물을 할 때도 그냥 예물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규정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도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잡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꼭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 예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완성이 됩니다. 예배의 원형으로서 제시되는 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자녀인 이 가인, 그리고 두 번째인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그때 결국에 가인이 예배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그것이 이제 예배가 실패가 된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살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제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 하죠. 교회 와서 예배 받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잘 앉아 있으면 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는 거죠. 난 예배 드렸고 내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충실하게 드렸고 안 졸았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 예배를 오늘 주님이 받으셨는가? 주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죠. 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정말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셨음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접근해야지. 오늘도 성가대가 틀렸니 안 틀렸니, 뭐가 잘했니 안 했는지,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틀려도 틀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받으시면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난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이 가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뭐예요? 내 나름대로는 했다는 거예요. 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차별하는 거죠? 아벨은 받고 왜 나는 받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요, 나 혼자만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게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른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규정하신 방식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레위인과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고 1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단순히 그냥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완성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9절에 아직 안식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면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의 택한 곳에서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도 나오죠. 레위인들은 너희 중에 분깃과 기업이 없으니 꼭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챙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18절에 또 레위인과 함께, 또 19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위인을 굳이 이제 적용을 하자면 뭐 교회 내에 있는 뭔가 그 목회자를 또 상징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분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려움, 뭐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제사상에서 나오는 이런 재물을 다 하나님께 다 태우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 외에는 또 그들에게 드려지는 11조 외에는 자기 분깃이 따로 있지 않아요. 땅이 분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소득을 취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챙겨주고 그들과 함께 돌아보며 기쁨을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은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했기에 아직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신들이 막 물의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뭐 농업의 신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신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 전쟁의 신,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신을 다 혁파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9절은 도살에 대한 금지와 허락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섬기는 섬김은 하나님께 결코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셨던 것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